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북부 지역에 있는 도시의 이름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 도시에 들어갔고 개척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늘 아련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데살로니가에서는 겨우 석주 전도했습니다. 석주 전도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섰다고 하는 것 생각할 때에 많은 아쉬움이 있고 미안함이 있지만 그렇게도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에 사도 바울은 2번 편지를 써 보냅니다. 먼저 보낸 편지는 5장 분량으로 되어져 있고요. 나중에 보낸 편지는 석 장 분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써보낸 2권의 편지 가운데 나중에 보낸 편지의 거의 끝부분을 우리가 읽으셨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에 이렇게 2번씩이나 편지를 써 보낼 수밖에 없었겠는가? 오늘날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농기구를 때려치웠고요. 사업을 하던 사람들은 사업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렸습니다. 남의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도 일을 그만두겠다고 사표를 내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소문이 너무나도 멀리 퍼져나갔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데 우리가 일을 해서 뭐 하겠느냐? 일 그만두자. 일해서 나중에 수확물도 거두지 못할 텐데 일해서 돈 벌으면 뭐하냐? 재림하면 우리 천국 가 있을 텐데 일 그만두자.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거나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못 박아 놓으면 이건 이단이죠. 이건 문제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사람들을 현혹했던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도하는 다미선교였죠. 다미선교회였습니다.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무리였습니다. 그들은 재산 다 팔았고 하얀 옷을 입고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자기들만 구원받아서 하늘로 들려 올라갈 것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두고 보자 하면서 구경꾼들도 몰려들었고 방송국의 카메라들도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그들에게는 전혀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재림 일시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영역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건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치 다미선교회 신도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니 그 교회를 개척했었던 사도 바울로서는 세상 말로 이게 미치고 환장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당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 믿는다더니 교회 다닌다더니 사업도 접고 직장도 접고 학교도 접고 하얀 옷 입고 지들끼리 모여서 날마다 찬송만 부르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박수를 보냈겠습니까? 칭찬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도 저기 가서 한번 모여보자 그랬겠습니까? 전부 다 손가락질을 했을 것입니다. 입으로는 미친이라고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분위기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거니 말거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일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러면 세상은 망한다고, 그러나 우리들만은 천국으로 직행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무슨 일을 하느냐고 계속 그들은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아무튼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예수 믿으면 일 안 하는 사람, 게을러 터진 사람, 낮이나 밤이나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사람, 직원으로도 동업자로도 함께 일하기는 글른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 보낸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맡겨진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세상에서 농사 짓는 일이나 물고기 잡는 일이나 남의 밑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일이나 사업장이나 그거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남들보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권면을 듣지 않는 거예요. 놀아보니 노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펜을 들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지난번보다 더 간곡하게 권면을 하죠.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며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스스로 일한 그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바울은 지난번에도 강조했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도 강조했고 그 현장에 있을 때도 강조하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느냐. 일을 해야 된다고. 성도는 일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벌어서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해서 벌은 것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일하지 않고 니나노하면서 살고 있느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밥 주지 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간곡하게 또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중심으로 두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일은 창조 질서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일을 살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동산을 거닐면서 늘 빈둥빈둥 놀기만 했을까요? 보통 성도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에덴 동산인데 거기가 바로 낙원인데 설마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일을 했을까요? 목사님, 이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셔야죠.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일을 했다면 거기가 낙원입니까? 낙원 아니겠죠 하고 저한테 대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들은 풍월들은 있으시니까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덧붙일지도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에 대한 징벌로 사람들에게 노동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결국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이 땅에 노동이 온 것이 아니냐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땀을 흘리고 돈을 벌고 수고를 하는 것은 다 아담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아담을 향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도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2장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냥 니나노 돌아다니기만 하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경작하라고, 잘 가꾸라고, 풀도 메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하면서 잘 경작하라고.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땅을 갈아서 곡식이나 채소 따위를 심어 가꾸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경작해서 채소는 니네들이 가꾸어서 먹어야 된다고 태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에덴 동산에는 처음부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 없이 니나노 하는 곳이 낙원이 아니구나. 적당한 일이 주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낙원이구나. 에덴 동산 같은 곳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 암송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십계명 외우느냐고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묻죠. 그런데 세월 가면서 다 까먹고 살 때가 있죠. 자, 십계명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십계명에는 일을 하라는 명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거나 살인, 간음, 도적질은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라는 계명은 없는 것 같죠. 그렇다면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을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8절인데,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 바로 뒤에 이어서 9절이 이렇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안식일, 거룩한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그냥 세상에서도 빈둥빈둥 놀다가 와서 예배드리겠다 하면은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요, 하나님이 지엄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일을 안 하고 빈둥거리면서 놀고만 있었다 하니 바울이 보기에 이것은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지엄하신 계명을 어기는 행동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울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음식 주지 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까요? 우리나라에 멍때리기 대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한 3년 전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멍때리기 대회에서 점수를 매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직업이 드러나는 복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3시간 동안 이제 멍 때리고 있는데 3시간 동안 심장 박동수에 전혀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장 쪽에다 뭔가를 이제 꽂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졸거나 크게 움직이거나 딴짓하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상을 주는데, 이래 대회는 2014년도에 열렸는데 당시 우승자 얼굴 한번 보실래요? 9살 먹은 초등학생입니다. 그냥 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3시간 내내 심장박동에 전혀 변화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도 늘 이러고 다녀서 엄마가 아주 속 터져서 죽을 지경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대회가 열린다 하니까 야, 너 나가봐라 했는데 얘가 1등을 한 거예요. 멍때리기 대회는 이게 수출까지 해서 올해는 대만에서도 12월 12일 날 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멍 때리고 있는 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항존직 은퇴식이 있습니다. 항존직에서 은퇴한다 하니 이제는 일을 내려놓는가 보다 하면서 홀가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부터 나는 교회에 오면 자유다 하면서 어떤 일에든지 멍 때리면서 살아야 되겠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 계시겠죠. 은퇴는 사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지 신앙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지 교회 일을 내려놓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일이 어디 망치 들고 하는 일뿐이겠습니까? 아니면 주방 봉사뿐이겠습니까? 사무엘상 12장을 읽어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지도자 직분을 내려놓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렇게 직분을 다 내려놓으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길게 설교합니다. 은퇴사를 거기서 낭독합니다. 은퇴사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유명한 말이 사무엘이 현직에 있을 때가 아니라 은퇴를 하면서 남긴 말이라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나이 늙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은 내려놓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찾았다는 것 아닙니까? 기도하는 일.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만큼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교회에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죠. 기도하는 일이야말로 누워서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기독교인들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만 우리는 교회에서도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에도 사무엘은 전국을 돌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동분서주했었던 정말 놀라운 신앙의 선진 지도자였죠. 그런데 은퇴를 하면서도 그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남아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내가 내려놓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교훈적입니까? 은퇴하셨다고 해서 교회에서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게 기도하는 위치에 있겠다고, 기도로라도 돕겠다고 할 때에 아직 젊은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잖아요. 모세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을 할 때였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론과 홀이 양쪽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나이 늙어서 나이 들었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못하겠지만 기도하겠다.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무엇입니까?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나무 토막이라도 잡고 전쟁터에 나가서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은퇴하신 분들까지 다 모여서 교제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 가운데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는 저를 많이 기쁘게 했습니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은 내려놓았지만, 은퇴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튼 성도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현직에 있을 때나 현직에서 은퇴해서 물러나셨다 하더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셨을 때에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거리고 있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일터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도 일을 한다 하는 것은 불러주는 곳이 있다는 말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름에 아멘하고 달려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불러주는 곳이 있으시기를, 그 부름에 아멘하고 달려나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본을 보여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한 이후에 자기들을 본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합니다만 7절부터 9절까지 본받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무리들이 어떻게든 너희들이 본받을 수 있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면서 일했는지 아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가운데 남궁옥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강원도 홍천 보리울에 내려가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셨습니다. 무궁화 동산을 만드셨고 친히 걸음통을 맸습니다. 잡초를 뽑고 벌레를 잡았습니다. 남궁옥 선생은 원래 양반 집안 출신이에요. 고종 황제의 통역관을 지내기도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여러 지방의 군수를 지냈고 오늘날로 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예수 믿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강원도 홍천 보리울에 내려가셔서 평민들하고 함께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걸음통을 직접 짊어졌습니다. 잡초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 양반 집안의 일가 친척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양반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그러나 남궁옥 선생은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해야 한다고,
일을 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사는 것이라고 친히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궁옥 선생이 후에 찬송가를 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게 이제 찬송가 580장에 포진하게 되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어떤 찬송인지 아시겠죠? 이 찬송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옥 선생이 일 안 하는 민족은 망한다. 일해야 된다. 일하는 민족이 산다. 일하는 교회가 산다. 그렇게 힘주어서 강조하면서 노랫말을 그렇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일하라고 일해야 한다고 말로만 노래말 시로만 지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하는 모범 모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걸음통도 메었고 잡초도 뽑았고 무궁화 동산도 만들고 흙을 손으로 만지면서 그렇게 양반 체면을 다 내려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을 좀 보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굉장히 교만하게 보이죠. 뭐가 잘나서 지들을 본받으라고 저런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바울을 연구해보고 바울을 생각해보고 바울을 이리저리 공부해보니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EBS 교육방송에서는 지식채널이라고 해서 5분짜리 동영상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배포하는데 우연스레 늑대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정확한 제목은 늑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늑대는 동물들 가운데도 이 지능지수, 지능이 상위권에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늑대는 철저하게 일부일처제로 살고 있고요. 한 10여 마리가 떼지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무리지어서 살다가 보니까 늑대들 사이에서도 가끔 싸움이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우두머리 늑대가 힘이 센 늑대 녀석을 싸움판에서 끄집고 나와서 한쪽에서 그 녀석에게 장난을 치는데 장난을 치는 이유는 그 장난을 통해서 다른 약한 늑대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공격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늑대 우두머리 늑대가 이렇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늑대는 아무래도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동물 아닙니까? 한겨울 추울 때에 먹이를 구하러 가는데 다른 늑대들은 다 떼를 지어서 모여 있도록 하고 우두머리 늑대 혼자 이제 먹이 사냥을 떠나는데 사흘이고 나흘이고 쫄쫄 굶으면서 먹이를 찾을 때까지 그렇게 혼자 고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늑대들 세계에서 우두머리가 된다 하는 것은 이런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들의 철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늑대들 중에서 이 난폭한 늑대가 우두머리로 되는 경우는 한 번도 늑대 연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에 의하면 난폭한 늑대는 절대 늑대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늑대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늑대, 그래서 모든 늑대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늑대가 우두머리 늑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를 만한 존재, 우리의 대장으로 삼을 만한 존재, 이런 늑대를 대장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영상을 서너 차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반성하고 늑대보다도 못해서는 안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늑대들의 세상은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런 품성을 주었고 오늘날까지 이런 방식으로 우두머리를 선정하면서 왔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 세상입니다. 세월이 갈수록 따를 만한 지도자 찾기가 힘이 드는 세상을 살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스승이 없다는 말도 종종 듣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야 두말하면 잔소리이겠습니다만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이 신앙의 후진들에게 자, 나를 봐라, 내가 모델이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이런 배경으로 읽으면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잖아. 그러니 무엇을 본받아야 할지도 알지. 그런 말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무질서하게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도 무질서하게 살지 않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지.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받아 먹을 권리, 대접받을 권리, 앞에서 떵떵거릴 권리 다 있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 당연히 본받을 만한 존재, 모델이 되는 존재가 바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이 되시는 항존직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본이 되시는 어른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후진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런 말을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신앙인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자녀들에게 신앙에 있어서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신앙에 있어서는 내가 모델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을 따라잡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맡겨진 일에 일꾼이시기를, 그리고 따를 만한 모델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진짜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일을 내려놓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 직분은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 기도라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모델이 되는, 그리고 따를 만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후진들이 보기에, 집에서 자녀들이 보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온전한 성품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셨던, 성경이 원했었던 그런 삶의 자리가 어느 자리인지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거룩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